가이드를 두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드를 두고 사는 가정.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탤런트 최불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 지역마다의 음식, 그리고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나 문화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난 4월 초에 제가 그 흙의 살얼이랐다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그 홍천에 있는,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편이 이제 방송되는 걸 제가 잠시 봤어요. 제가 그것을 눈여겨보게 된 거는 음식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결의소라는 결의소 밭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흥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홍천에,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유일하다고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천에 가면 그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결의소라는 거 아세요? 결의소? 잘 모르는 듯한,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쟁기가 있잖아요. 쟁기, 멍에에 그 쟁기를 이제 멍에를 메고 이제 쟁기를 끄는데 두 마리 소가 끌게 되잖아요. 저 두 마리 소를 결의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의소 중에 경험이 많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소를 농부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두고 그 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이 좀 서툴고 그렇지만 좀 힘이 센 그런 소를 왼쪽에다 두는데 그 소를 마라소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의소라는 건 이 안소와 마라소, 이 두 마리를 가르쳐서 결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안소가 이렇게 결의소랑 같이 안소가 마라소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안소는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고요. 또 그 일하는 곳에 있어서 마라소는 같이 따라가면서 그 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마라소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서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배우고 난 이후에는 훌륭한 안소가 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이런 안소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미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막막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막막한, 어떻게 이걸 다 하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초보와 같잖아요. 서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밭을 가든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 주시고, 또 어떤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안소와 같은 어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 가정 중에 이런 가정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에 가정은 이런 거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됐냐면, 사실 어제 뉴스를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태원의 그 클럽에 간 것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 아시죠? 우리 인천에만 7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도 아시죠?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게이들이 가는 게이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문란해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이태원의 모든 클럽을 문을 닫았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게요? 집에 머문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강남의 술집으로 다 옮겨갔대요. 그리고 강남의 술집에는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이요, 사실 이렇게 문란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지키지 않는 좀 악한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올바른 가치관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성도여서 우리 성도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안소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문란해지고 음란해지고 또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또 퇴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 안에 안소와 같은 사람 한 명쯤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디든 가든 좀 이렇게 난감할 때 잘 알지 못할 때 가이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시편 말씀은 23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소 아니 뭐 가이드 이런 말도 좋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말이 이미 시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목자라는 이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소나 가이드 이것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목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이 안전을 걱정할까요? 목자가 있는 양이 먹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목자가 있는 양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걸 고민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고민은 누가 할까요?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저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린 양 같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 평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이 목자이신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내 목자이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든든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 예, 목소리가 작아요. 확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고백했듯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어때요? 부족함 투성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삽니다. 먹을 거 걱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쉴 곳을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또 쉴만한 것,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왜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고 공부합니다. 왜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내 장래가 뭐가 될지, 나는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나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 내 진로를 뭘로 결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막막히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만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직장을 여길 계속 다녀야 될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한다면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멘붕 상태를 더 만드는 것도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아니면 원수와 같은 상황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1절 이후에 나타나는 2절부터 5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고 언제나 있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런 상황 중에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가지고 살아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틀림없이 내 인생에도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틀림없이 내 인생에도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은 두 종류예요.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부족함들, 아니면 먹을 거나 쉴 것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일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한 사람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골리앗만 바라보고 무시무시한 골리앗만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았지만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분을 봤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면서 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게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골리앗이요, 그렇게 달려나갔는데 골리앗 앞에 져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 그냥 싸움 잘하네, 이걸로 만족하고 말았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되죠?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확신을 들고 달려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시골의 목동으로 살던 인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근데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안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서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야,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데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니 내 인생에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확신 붙들고 살아내셔야 돼요. 두려워 떠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지금 두려움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틀림없이 나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파트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한 파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파트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 자, 6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시편 23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따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내 선하심, 거기에 내 인자를 함께 보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우린 그저 죄인인걸요. 우린 그저 연약한 양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가정을 버리고 여기 교회에서 와서 사십시오, 이건가요?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주인이신 곳,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은 누구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삶 속에 여호와가 계시도록 하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전이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 것? 누구 거예요? 자, 19절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너희 인생은 이제 너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인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 네 인생은 그때부터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바람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뭘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 것 같으세요? 성공입니까?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거나 행복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남이야 병이 들든 말든 뭐예요? 나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클럽에 가는 거예요. 남이 고통받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특별히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우리가 거룩할 때, 그 거룩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 뭐가 거룩입니까? 예, 원어로 보면 거룩이란 단어는요, 카도시예요. 카도시.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거룩함이란 어떤 말일까요? 구별해서 잘라내는 인생이에요. 구별해서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도록 잘라내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오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 거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별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분리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죄 유혹 가운데 범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쩌면 내 가족에 욱해가지고 화를 내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그렇게 종종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우리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넘어진 그 죄를 구별해서 분리해내도록 잘라내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요, 바로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됨의 본분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싸움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것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잘라내서 버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여호와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거룩한, 그렇게 여호와가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있잖아요. 다윗의 이 시 가운데 2절부터 6절까지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1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의 2절부터 6절까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시편 23편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중에서도 전반부가 잘 초점이 안 맞춰져요.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족함이 없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건강이 좀 없을 때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물질이 좀 없을 때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럼 초점이 바뀝니다. 어디로요? 앞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분, 그분께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것에 내 삶의 목적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게 허락해 주신가 아닌가, 그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누구에 비유하죠?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나는 뭐예요? 그렇죠, 양이죠. 여러분, 양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예, 저도 그래서 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양은요, 선천적으로 시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뭐냐면 달리기를 잘 못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른 동물들에 잡혀먹기에 딱 좋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고집도 굉장히 세대요. 자, 그런데 뭐가 발달해 있냐면 이 후각하고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답니다.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발달돼 있냐면, 목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 말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데, 두 주인이 있는 양들을 이렇게 섞어 놓잖아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양이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목자가 부르면 그 모든 양들이 다 우르르 다 따라가지 않고요. 그 주인의 목소리만 알아듣는 양들만, 그 주인의 양들만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주인이 아닌 양들만 그렇게 남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민감해졌을까요? 이 양들이 왜 그렇게 민감해졌을까요? 왜 시각에 그렇게 발달됐을까요? 청각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이거 못 들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길을 잃어버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동물에 잡아먹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목자들에게 잡혀서 먹혀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안 거예요. 뭡니까? 내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어떻게 돼요? 난 살 수 있다. 근데 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는 다른 동물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양꼬치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면요, 아무리 풀 냄새를 맡으면서 멀리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목자의 목소리만 들리면 쏜살같이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목자한테.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양의 습성을 찾아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한편은 저 자신을 좀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그래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임은 뭐 이번이 처음이지만 담임 초년생이지만 그래도 부목사로는 20년을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살아간 건 20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제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종종 어떤 때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심지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나의 삶이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랬나? 내가 이 양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지냈었나? 라는 반성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사역하면 여러분 저와 동역하시겠습니까? 담임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렇게 동역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목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엇에 민감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거기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오랜 격언 중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뭐예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자녀에게 전해주면 뭐가 돼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질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단지 그때를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정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든든한 가정, 든든한 인생, 든든한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로서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우리 기성 모든 세대는요, 반드시 안소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라소와 같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누가 살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없는 게 너무 많네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참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목자 되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보고 목자 되라 하지 않으시고 누가 목자가 되셨다고요? 내가 목자가 될게.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까.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목자가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든든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실은 우린 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멀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는 가정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대대로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가정 되기를 꿈꾸시면서 주신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 여호와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